귀한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를 묵상하고 있는 동안에도 참 은혜스럽게 들려와서 마음에 큰 은혜가 됐는데 또 이 시간에 다시 들으니까 더욱더 크신 은혜가 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겨울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번 한 주간 며칠 동안 또 고난 주간과 괴를 같이 하려고 그러시는지 날씨가 조금 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건강 유의하시면서 한 주간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아무 생각 없이 드날던 저희 집 앞에 정원에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순간에 발걸음을 멈칫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아주 작고 노란빛의 꽃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꽃이 무슨 꽃인가라고 그렇게 좀 찾아봤더니 냉이꽃과의 꽃다지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무심하게 드나들었고 본래 그곳에는 잘 이렇게 정돈된 잔디가 깔려 있었는데 온갖 그냥 잡초들이 다 그렇게 무성하게 되어서 그동안에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속상한 심정으로 그것을 드나들었는데 실제로는 잡초가 아니라 엄연한 이름을 가진 꽃들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듯 하더라고요. 나도 아름답게 나를 꽃피우고 있는데 왜 네가 함부로 나를 짓밟느냐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 들려와서 갑작스럽게 정원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멈칫거려졌고 결국에는 발을 내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빙 돌아서 그렇게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꽃다지꽃은 아주 작은 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냥 우리가 잡초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무심코 생각할 정도로 작은 꽃입니다. 그런데 이 꽃다지꽃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자신의 꽃을 피우고 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계절 동안 자기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빛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계절에 순응하고 그분이 만드신 그분의 손으로 만든 꽃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꽃입니다. 장미처럼 화려하지도 않고요, 작약처럼 그렇게 화려함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지만 군집을 이루어서 바람에 휘날리는 노란 물결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시이자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홍순관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천국의 춤이라고 하는 그런 시이자 노래입니다. 천국의 자유가 꿈꾸네, 천국의 자유가 꿈꾸네,
태양과 바람을 이 땅에 나리신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들판을 달리는 소년의 그 얼굴이 마치 무용수처럼 춤추네. 정말 무용수처럼 춤추네. 벌판서 잘 읽어가는 쌀들이 콩들이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그 얼굴이 팔 벌려 손잡는 사람의 만남이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그 얼굴이 저 강물처럼 춤추네. 저 바람처럼 춤추네라고 하는 그런 노래이자 시입니다. 마치 별다르게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으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자유를 노래하고 천국의 자유를 품고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가 되어서 천국의 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과 마치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평생 한 번도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누군가 참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계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꽃을 피워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의 춤을 추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들, 내게 선물로 주신 그 계절들 속에서 숨쉬고 꽃 피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들은 때때로 우리를 굉장히 위축되게 만듭니다. 가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다 보면 나 스스로가 위축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감도 그렇습니다. 남보다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남들만큼의 어떤 높은 지위에 명예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존심만 남게 되지요. 인간은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요. 실제로는 아주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큰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약한데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화려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요. 남보다 빛나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의 복음서에 보니까 누가 더 크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화려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도 자신의 이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되고 맙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남이 요구하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나에 집착하게 되고 남이 인정하고 남에게 보이고 싶은 나를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이 아니고 남이 원하는 삶이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 보이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지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꽃다지 꽃을 보면서 화려하지 않지만 때때로 짓밟히기도 하지만 꼿꼿하게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꽃, 그것을 보면서
토요일 아침에 제가 느꼈던 감동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시간,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자신에게 꽃 피우라고 말씀하시는 자신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꽃을 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주목받지 못해도 자신의 꽃을 피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존심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은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돌아서서 초라한 나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아주 궁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궁박하다라고 하는 말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환경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지금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나이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자신의 삶의 초라함 때문에 자신을 피하여서 자신을 대면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단어로 자신의 인생이 지금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깨어진 그릇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된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냥 바벨론 포로 하면 포로로 잡혀갔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포로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다리에 착고가 채워지고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여러 사람들이 쇠줄로 연결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그렇게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실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한가라고 해서부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러가지도 못하면서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수염이 뽑히는 대로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과 같이 저항 한번 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군병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등을 맡기십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정죄하게 되지요. 결국에는 자신은 본래 그래도 그런 취급을 당해도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우를 받아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요즘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루밍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그루밍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도 당연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 맞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을 해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매를 맞다 보면 자신은 맞아도 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때린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때릴 때는 무섭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삶의 경험들 속에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게 되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집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지요. 이 열등감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장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과장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갇히겠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작은 여종의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의 처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그래 본래 하나님은 이런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주의 복음을 외면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떠난 사람들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들도 비록 복음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도 그러한 처지와 형편 속에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화려하거나 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저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나는 덜 사랑하시고 나는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죄가 많아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흘러넘치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나 부인하기 전이나 부인하고 난 이후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부인하고 난 이후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더 깊은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니 내가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했어도 남들에게 주목받는 삶을 살지 못했어도 너 나와 함께 겨루어보자. 너 화려한 거 피웠느냐? 거대한 일들을 이루었느냐? 하지만 나의 존귀함은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 곁에 나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곁에 계시니 너와 내가 비교하여서 내가 단 하나도 꿀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비록 저항하지도 못하고 등에 채찍을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삶의 어려움 속에 있고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삶의 상황 속에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항상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화려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거대해 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계절들 동안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 나만의 꽃을 피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로서 산다는 것, 제자로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거창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 타국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사회에 무슨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주어진 그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내가 아닌 것이지, 남이 평가하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무슨 평가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어진 선물,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입니까? 물론 그들의 삶도 위대하고 주목받을 만한 삶을 살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그의 일평생 동안 365년의 삶을 살며 다른 아무 업적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 함께 발을 맞추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가끔 그 젊었던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저에게 아저씨라고 그렇게 부르면 갑자기 마음이, 아니 목사한테 아저씨가 뭐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를 떠받들어 주지 않는다고 그 내면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물론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고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충만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이 기도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학자의 귀를 가지게 해달라. 기대하는 것이 뭐 어디겠습니까? 대학 교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 그럴 만한 지위에 올라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학자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배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는 누구입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선생 되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귀담아 듣는 사람입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채찍의 등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어떤 업적을 하나님께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은 묵묵히 자신의 꽃을 피워가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70년의 인생, 80년의 인생, 90년의 인생, 100년의 인생, 그 선물로 주어진 그 시간들 동안 남과 비교되지 않는 나만의 꽃을 피워가는, 나만의 꽃을 피워가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 곁에 함께 하셔야 합니까?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더욱 따름과 순종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마침내 생명의 역사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